지난주에 저희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물리적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서로 한 몸으로서 많은 지체가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진리를 모르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왔고 배워왔고 그리고 딱히 배우지 않았더라도 교회를 몇 년 다녀본 사람이라면 교회가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체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13절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지금 네 부류의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얼핏 보기에 바울이 이렇게 구분한 기준은 종교적 출신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의한 것이라는 느낌은 모두가 받으셨을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반도를 연결하는 곳에 위치한 지중해 주요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고 그만큼 빈부격차도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양한 사회적 신분도 그곳에 공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교회에도 나타났는데 문제는 교회와 세상이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자신과 비슷한 지위나 레벨이라고 해야 하나요? 조금 저속한 표현으로는 자신과 급이 다른 타인을 향한 차별과 분리 혹은 배제 현상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이런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위의 통치를 받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들은 이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 자녀됨은 세상의 법과 기준과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의해서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에는 이 세상에서의 지위나 사람의 모양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것을 초월한 영원 전부터 한 인격을 향하신 사랑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모여진 성도들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마신다는 표현은 우리가 주님의 영과 언제나 늘 함께 한다는 연합이라는 의미를 수사학적으로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인데요. 즉,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존재로 거듭난 것이고 그렇기에 한 몸된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서로 섬기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특별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받은 존재이지만 그 은사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가치가 상이하게 나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은사는 뭘까? 라는 질문이 나오실 듯 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발현된 이 은사 논쟁은 무엇이 더 신령한 은사인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사람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 교류하는 지역이었고
물질적 풍요가 이루어지자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에 더 관심을 쏟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 교인들 사이에선 우리의 영혼이 지혜와 지식의 집합체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가 활발했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현상은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그 사람의 뒷배경과 능력 그리고 개인의 성장 스토리가 그 사람의 존재됨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은사라는 것이 참 우리를 애타게 하는데요. 나도 내 은사를 발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서 떳떳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또 은사라는 게 누구는 엄청 많아서 잘나 보이고 누구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참 무능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월의식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내게 없는 은사들을 개발해 보려고 조언도 구하고 나름의 방법으로 노력도 해보지만 좀처럼 멋져 보이는 저 교회 형, 교회 오빠, 교회 언니, 교회 누나가 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렴풋이 은사를 우리가 가진 것, 즉 재능과 혼동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은사 도대체 뭘까요?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원래 이 뜻은 선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은사를 기프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은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뤄낼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저 사람에게 준 그 은사 왜 내겐 주시지 않나요? 저 사람은 저 은사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귀하게 대접받는데 왜 난 저 은사가 없나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말고 당신이요.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 바울은 15절에서 16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기서 우리는 할지라도 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자세히 말씀을 살펴볼까요? 발이 손에게 그리고 귀가 눈에게 말합니다. 난 너가 아니야. 그래서 몸에 붙어있지 않아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바울은 반박합니다. 너네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소용없어. 넌 몸에 붙어있어. 즉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 비록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몸에 붙어있지 않은 자 같다 할지라도 그 판단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존재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이 이렇게 자신을 판단하는 근거가 몸에 붙어있는 다른 지체의 쓰임과 나의 쓰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진 은사가 상대보다 낮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17절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더 견고히 합니다. 17절 읽어볼게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이 온통 눈밖에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귀밖에 없으면 또 어떻고요? 우리는 아마 인간이라고도 할 수 없는 괴물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말 겁니다. 여기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바울의 진단을 정리해 볼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는 다양한 계층과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서로 다른 모습과 은사들 중에 무엇이 더 신령한 것인가를 두고 분쟁을 했었죠. 그래서 어떤 이는 자신이 가진 은사는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자신을 성도가 아닌 자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하는 각 지체이며 이 각 지체는 또
한 몸으로서 서로 다른 기능으로 몸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각 지체의 역할에는 몸이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가치의 높고 낮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알아들었을 법한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비슷하지만 더 심층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선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훨씬 더 재밌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숨어 있으니까요.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의 말씀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의 말씀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의 가정에게 그리고 당신이 속한 모든 곳에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